여러분, 저는 매노아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비밀, 그리고 교회의 비밀, 개인의 삶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한 이름은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은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필 왜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게 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하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것을 안 만드셨다면, 아니면 또한 이 나무를 동산 외곽에 심어두셨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하고 허락한 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생명 그리고 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 생명나무입니다. 하나의 가치, 생명나무는 열매 하나가 맺힙니다.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치로 또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를 중앙에 세워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고 얘들아 네가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생명을 누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두 개의 같이 선악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럼 왜 생명나무와 함께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을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려면 오직 진리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자유하고 갈등이 없지만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생각해서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선한 열매도 악한 열매도 맺히는데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악하게 사는 것도 이 한 나무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의 뿌리는 같은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어 어떤 가치, 두 개의 가치 가운데 비교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수영을 잘 하는가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는 이렇게 선택하는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자유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때 그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뿌리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것을 우리는 두 개의 가치로 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compare, 비교한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너희 교회가 더 크냐, 우리 교회가 더 크냐, 네가 더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학벌이 더 많으냐, 뭐 이런 것, 네가 더 아름다우냐, 뭐 이런 비교하는 가치, 두 개의 가치 속에 사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 생명이 없는 도덕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간들을 비교해 보면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도덕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 도덕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개인.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학벌이 좋든지 부자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다 같이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도덕적 가치로 비교할 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착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덕적 가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완전한 인간도 도덕적 가치를 따라서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정합니다. 내가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도덕적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가치도 결정하게 되는데 선하게 사는 것을 자기로 가치로 여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를 안 주고 착하게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악을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폐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악하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치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같이 되는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아기가 생겼을 때 그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것도 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업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가장 그 비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교만한 생활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런 것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눈에 있는 조그만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개의 가치. 우리가 연애를 할 적에 남자가 한 사람이면 갈등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갈등, 서로 비교하는 갈등, 이것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래서 나도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가치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붙잡기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하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위대한 진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니 어떤 말을 하리까 하면서 주님은 무조건 찬양받을 가치가 있은 예배의 대상이고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논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대상이다.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흐르고 있고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흐르고 있고 사회에도 이런 가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보다 참 뚱뚱해졌다. 이러면서 옛날과 지금을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이것도 그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가치를 보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서 가치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왜 나쁜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의 갈등을 우리가 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함으로 생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가장 비참한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면 기도해야 생명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 불순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데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사단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뺏어간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부자유함, 얽매임, 노예됨
이런 데서 살게 한 그 사단의 계략으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우리는 선악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선한 기름 부음도 악한 기름 부음도 한 나무에서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반대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철야도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 오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다 내가면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밤에도 낮에도 모의를 하는 그런 악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모든 그 악한 일들 배후에는 그 악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한 기름 부음도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고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유, 자유 있는 생명.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모델인데 주님은 사단은 이 구원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갖고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죽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을 갈라지게 됐는데 바로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갈등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도덕적 가치만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길이 있을까요? 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의지와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양면성은 생명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자살하는 사람이 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에 대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자유를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가 구원의 본질인데 이것을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노예가 평생 되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이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나무의 뿌리로 우리를 중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중심 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더 잘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11조를 더 드려야 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이런 공로적인 것,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모든 이 생명과 자유를 회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중심 이동뿐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기 겉사람을 처리하는 이 양면성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진리로 자유를 얻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나는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진리에 도달하고 또 진리를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보좌 앞에 도달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이동, 십자가만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나무 뿌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중심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생명과 자유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종노릇 하도록 묶어놓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고 선하고 참되게 그리고 또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뿌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도 불로도 그리고 비누로 씻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죄 없는 자의 그 피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따라서 항상 옳으냐 그르냐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뭘 지켜가면서 그런 무거운 율법적인 그런 그 법례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면서 자유함이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자유, 이쪽에는 노예, 죽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있는 자유입니까? 자유 있는 생명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떡은 자유 이런 그 노예 삶으로부터 회복하고 탈출하고 나올 수 있는 엑소더스의 힘 그것을 얻는 예수님의 살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떡을 의미하는데 성만찬이 의미하고 있는 이 6월절 은혜 그리고 엑소더스 이 진리 이 두 가지가 바로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고 자기에게 노예되게 일생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인류가 불순종함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회복의 길로 주님과 화목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절품되어서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카페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오면 그 자료들이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윤남옥@gmail.com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